오늘 말씀은 영혼을 맡은 자로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신앙인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그러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서 다가올 미래에 큰 환난과 또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책임을 맡은 자들,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책임을 맡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 45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45절 다시 한번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책임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말하는데, 이 육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돕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 전도사, 이런 목회자이겠죠. 자, 그러나 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중에도 영혼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구역장이죠. 구역장은 영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또 기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소속된 그 영혼들,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 소속된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또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함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세워진 자리인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영혼을 맡은 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 운명체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좌우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세워져야 나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영혼을 맡은 자는 저 목사님이고 저 전사님이고 저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생각이 나서 장기 결석 성도에게 찾아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래요. 영혼을 맡은 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저 영혼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가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내가 찾아왔어 하면서 그렇게 찾아갈 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연락을 할 때는 그 영혼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찾아가서 사랑 나누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영혼도 생각지 않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영혼을 맡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혼을 직접적으로 맡은 자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맡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 맡은 자들 안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살 때에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갔으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예배를 이제 출석을 하려고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게 찾아갔는데 주차 관리하시는 그 한 분 때문에 다시는 그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의 없고 외부 차량이 들어오니까 자기 교인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귀찮듯이 그냥 그 빨간 봉을 막 이렇게 휘주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왔어요. 다시 돌아 나와서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처럼 영혼을 직접적으로 맡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불친절한 행동 한 번이 그 한 영혼을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다 영혼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책임 맡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바로 책임 맡은 자들, 이 영혼을 책임 맡은 자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먼저는 책임 맡은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46절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정말 영혼을 잘 맡은 자들,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떤 복?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또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48절부터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때리면 아까 같이 그런 거죠. 말이 아니더라도 성의 없이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동무들을 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는. 이게 영혼을 맡아야 되는데 영혼을 맡은 것들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거니까 집어치우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만 하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을 허투루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떠나신 게 아니죠.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떠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게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을 너희가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책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은 바로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 형제되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들을 함께 책임져 나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 그 종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돌봐야 하는 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은 지금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죠. 그죠?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의 보상이 없으면 책임이 약해집니다. 예, 책임이 약해져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자꾸만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쓰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대형 교회에 보면은 뭐 CJ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식당을 운영하고 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식당 봉사를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외부 사람은 들어와서 일은 시켜놓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의견까지 내냐면, 그러면 교인 중에 누구를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전담시키자,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돈을 주면 일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 이게 결국 돈의 힘에 의해서 또 교회도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냥 해서는 책임이 약해지니까 그냥 돈의 힘을 빌어서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약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하자니 교회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또 하자니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많은 고민의 문제를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겐 돈의 보상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때에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 나가게 만드는, 봉사하게 만드는,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을 쫓아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종말의 심판에 그때 받게 되어질 그 보상, 그 은혜의 보상, 그 복의 보상, 우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의 그 이유가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멸관의 보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우리 헌신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교회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종말 사상이 약화되어진 세상입니다. 시대입니다. 종말 사상이 약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종말 사상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책임감이 떨어져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이게 종은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텐데, 이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만 나는 뭐해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뭐해서,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종말 사상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세상은 끝난다. 이 사실을, 이 종말 사상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린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영혼을 맡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 돌봄을 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자임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